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8쪽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주여 주신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임과 동시에 설날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설을 잘 쇠고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과 그 다음을 종합해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막혀 있어 더 뻗어나갈 수가 없고 남쪽에는 강대국 애굽이 또 버티고 있으면서 서남쪽으로는 호전적인 블레셋이 늘 집적거리고 북쪽에는 아수르를 비롯하여 세대에 따라 여러 강대국이 교체하며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에돔이 심심하면 한 번씩 쳐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온 전쟁의 참화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평화란 참으로 절실한 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신앙 훈련의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니하다가 여전히 고난을 겪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절실한 평화, 그래서 그들이 인사말로 하는 샬롬이란 기대와 소망이 담긴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서 이웃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켜 주신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입니다. 그렇게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저절로 따라온다는 약속이고, 이것이 신앙은 물론 인생을 바로 사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는 노력이나 기도, 수고도 아니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졸라대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곤혹스러우시겠습니까? 우주와 세계는 물론 우리 개인, 아니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일마다 때마다 구체적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18절을 다시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는 완전히 갈라져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중보 대신 중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과 죄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로가 열리고 화목하게 됐다고 하면 이제는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도 화평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을 파괴하거나 하면 이건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후유증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까?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가셨던 길 하셨던 이 일을 본받아 바로 그렇게 하며 사는 겁니다. 신약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불순종한 잘못이 있겠고요. 누가복음 11장 17절을 하반절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나라나 가정이나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내가 좀 덜 가지고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낫지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다가 함께 망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그래서 못 쓰게 만들면 그게 뭐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아이들, 어린이들 서로 이제 모르는 아이들 소개시키고 함께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이좋게 놀아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성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사이좋게 살아가십시오. 사이좋게 산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화목이고 화평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막힌 담이 많고 거의 매일 만나면서도 말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여럿이고 만나면 소 닭 보듯이 하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딱하지요. 그런데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친구가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화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으므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변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를 박해하거나 괴롭히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면서 결국은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하다가 더 큰 악으로 발전해 갈 뿐입니다.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내가 한 대로 갚아줍니까? 갚아줄 때는 석 대, 다섯 대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복수를 할 땐 10대, 20대가 될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50대, 100, 3천, 5천 막 그렇게 될 겁니다. 복수의 악순환. 이 고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밖에, 그렇게 해서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으니까 이제는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힘쓸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은 제일 먼저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힘쓰고 또 힘쓰는 겁니다. 우선 시간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갑자기 단번에 무슨 일이 제껏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에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볼 적에는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나는 노력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다가가고 나는 선한 손을 이제 내밀고 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산업 발전에, 학문 발전에 반만 쓴다 해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할 겁니다. 좌우간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화목을 이루십시다. 다만 신약 본문 18절 상반절에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래오래 참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선을 베풀고 해도 목석같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룬 것으로 채점해 주실 것입니다. 싸움을 그치는 정도는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 평화, 화목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는 남북이 지금 정전 상태입니다. 싸우다가 잠깐 쉰 거예요. 스톱한 겁니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이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화평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화목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한 걸음씩 발전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평화, 화평, 화목이 어디 있습니까? 힘쓰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노력해서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명절을 화해의 장으로, 화목을 한층 더 두텁게 하는 장으로 만들도록 하십시다. 누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중보자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혹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더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분들과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중마 고우 사이에서 있었던 오해나 불편한 거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모이고 보면 꼭 늦게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 늘어놓다가 바쁘다면서 먼저 떠나가는 얌체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건 손아래 것이, 그러고 말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믿은 내가, 믿음 있는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조금 더 젊었으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도 내가 손아래 사람인데 내가 뒷정리 다 하고 처리하고 청소하고 다 하리라. 그런 마음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누가 하느냐? 작은 사람은 못합니다.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큰 사람이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저 부담도 하고 짐도 지는 거지, 작은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쪼잔하게 작은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이왕이면 큰 사람으로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서로 화목도 이루고 그걸 위해서 수고도 하고 내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넉넉히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32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몫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짐을 지고 부담을 하고 땀을 흘리고 혹 오해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또 아들입니까? 이것은 상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복은 상속하는 겁니다. 내 대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식 대에 지리멸렬한다면 이게 복이겠습니까? 늙어가면서 자식이 잘못되고 삐끗하고 뭐 이런 소식을 들어봐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늙어가면서 자녀 대의 은혜를 많이 받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보고 참여를 하고 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이 나이까지 살기를 참 잘했다. 야, 늙어가는 게 복되고 안 그렇습니까? 설이라고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이라고 자녀들이 몰려오는데 손주들, 외손주들 와가지고 가로 뛰고 시로 뛰고 야단법석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쁘긴 하지만 정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는 겁니다. 내가 지혜비, 지혜미를 그 나이 때도 다 길러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들 노는 걸 딱 보니까 벌써 생각하는 거라든지 노는 스케일이 달라요. 지 애비 기를 땐 이랬는데 지 애미 기를 땐 이랬는데 하면서 봤더니 벌써 달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대 은혜를 주셔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자식 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손주 대에는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이 멋지잖아요. 이런 대를 이어가는 상속하는 복은 누구냐? 화평을 이룬 사람,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 위해서 부담을 하고 그걸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거 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거라. 직장에 가든지 친구들 모이든지 동창이 모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네가 짐을 지고 네가 땀을 흘리고 네가 손해보더라도 꼭 이루라. 그래서 혼란이 있던 곳에 가서 단결을 이루고 분열이 되고 쪼개진 데 가서 다 다독거려서 하나를 이루고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얼마나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별로 분열하고 계층별로 분열하고 직업별로 분열하고 무슨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이렇게 쪽쪽쪽쪽 갈라져서 결국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일가 친척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수고와 기도와 내 활동을 통해서 일가 친척이 다 화평해지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화평해지고 내 이웃이 나와 더불어 화평해지고 이러면서 단결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살 거냐 이거 해결해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지금 전부 다 앞으로 뭘 먹고 살 거냐를 위해서 막 머리를 짜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분열돼서 지금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그저 구멍가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평케 해야 합니다. 화평케 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도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너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는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이 모여서 단결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직장에서 이웃에서 마을에서 동창 사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평과 단결을 이루는 이 역사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대를 물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으며 누리는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명절 기간에 주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증진하십시오. 지금은 십자가로 중보를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